말씀 뭡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양식을 얻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아닌 목자, 내 주인이 아닌 목자를 따라가면 나 혼자 남겨질 수도 있고 내가 팔려갈 수도 있고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주님은 아십니까? 이제 질문해줘. 주님이 10장 1절부터 쭉 시작하면서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양의 음성을 알고 오늘 14절에서도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겠죠? 무슨 질문해요? 나는 주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예요? 주님이라 할 때 그 주님의 의미가 뜻이 뭐예요?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 님자는 그냥 붙여주는 말이고 원래는 주죠. 나의 주. 나의 주가 뭐예요? 주인이죠.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주인은 따로 있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나를 아는데 내가 주님을 몰라. 주님은 자기 양을 아는데 양이 자기 목자를 몰라. 그래서 아무나 따라가. 그러면 양과 목자가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기억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아니면 우주 어딘가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머물러 계신가요? 안드로메다에서 우리 음성 듣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귀로 볼 수 있고 눈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귀신 보는 것처럼 아니면 뭐 물 위에 둥둥둥 떠가는 뭐 유령처럼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성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존재성은 말씀이십니다. 내 주인의 존재성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의 주인이 말씀이시라고요. 근데 내 주인은 뭘로 생각했어요? 여기 있는 십자가로 생각했어요. 아니면 내가 잠잘 때 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속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상상 속의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존재성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하는 말에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체도 만들지 말라. 나는 형체가 있다 없다? 나는 형체가 없다. 나는 말씀이다. 말씀이니까 다른 나라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면 그 아들이신 그 아들은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성이라고요? 말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시니까 그 아들도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 우리가 보기에는 육신을 가진 예수이지만 예수의 존재성 자체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보이는 건 컵이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커피가 들으면 커피잔, 물이 들어있으면 물잔, 주스가 들어있으면 주스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 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는 어떤 상태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라는 이 존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계신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다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말씀이 걸어가시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셨네. 예수가 오셨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말씀이 오셨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믿음이 되어진 자가 되면 제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걸어가네? 말씀이 밥 먹고 있네? 말씀이 놀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말씀이시니까 그 아들도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부를 때는 육체의 예수이지만 육신의 이름을 가져 육신에 보이는 예수이지만 그의 존재성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언어성경 공부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보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거 여러분 앞에 있으니까 컵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보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됐어. 왜 이 보자기 이야기를 자주 하시지? 왜 보자기 이야기를 계속 하시지? 이해를 못했어요. 자, 보자기에 책을 놓고 싸면 무슨 보자기가 돼요? 그렇죠. 도시락을 놓고 싸면 도시락 보자기. 옷을 놓고 싸면 이불을 놓고 싸면 그죠? 이 컵에 커피를 넣으니까 커피잔. 주스를 넣으면 주스잔. 물을 넣으면 물잔. 네. 이렇게 물컵 이렇게 되는 거죠.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졌어요. 보기는 똑같아요. 보자기도 똑같아요. 보자기는 똑같은데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졌어요. 예수라는 육체는 우리와 똑같아요. 그렇죠? 예수라는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데 다만 그 육체라는 보자기 안에 무엇을 담고 있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주가 달라요. 그게 주예요. 육체는 똑같아요. 육체는 다 똑같은데 그 안에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면 말씀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데 과연 내가 내 안에 무엇을 넣어놓고 주여라고 부르고 있을까? 그죠?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주여가 그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요? 주여라고 불렀을 때 그 주여가 하늘에서 듣고 계실 줄 알고 목이 터져라 목이 쉴 정도로 부른 적도 있어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하늘에 안 계신데 어떻게 들어요? 그럼 산 꼭대기에 계신 줄 알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불렀어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왜요? 안 계시니까 거기에.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냥 주인도 없이 주여만 부르고 있었던 거죠. 예수는 육체라는 보자기 안에 하나님의 존재성인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목자의 양이니까 내 목자를 아는 거예요. 이거 요즘에 좀 놀라 있는가 봐요.
꿀벌들이 자기 주인을 알 수 있을까 모를까? 몰라요. 얼굴이나 냄새나 목소리를 알까 모를까? 어떤 사람들은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집밖에 모른다고 생각해요. 알면 침 쏘면 안 되지.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자주 싸, 많이 싸. 조금 뻥치면 10번 이상은 싼 것 같아. 한 손에만. 예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죠. 주인은 나를 아는데 내가 주인을 몰라. 그럼 우리는 주여라고 부르면 뭐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주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시니까. 아들이니까. 단순히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아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성인 말씀 자체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고 났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인지 알았다. 그러면서 또 내가 다 해줄게.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놨던 그 믿음이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가지고. 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예수와 똑같은 유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탐욕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것만 있으면 시기, 질투, 욕심, 탐욕 뭐 이런 것들만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런 존재를 뭐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이분법을 나누면 참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는 자기 형상, 자기 모양과 똑같이 닮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존재가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짐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 욕심, 탐심, 탐욕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다면 뭐에 가까워요? 짐승에 가까워요. 어쩌면 지난 시간에 주일날 말씀 나눴죠. 야곱이라는 사람 욕심이 가득하죠.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욕심.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셨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갖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하니까 그 모습을 사랑했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들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성 자체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는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그 이름 알아요. 기노마이라고 그랬죠. 나 그 사람 알아요. 나 전화번호 알아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는 건 뭐예요? 성격, 성향, 색깔, 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수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제일 잘 알아요. 똑똑한 것 같은데 전혀 똑똑하지 않고 야무진 것 같은데 전혀 야무지지 않고 누구만 알아요? 엄마만 알아요.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왜요? 다른 사람은 저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
똥똥한 사람, 거기까지. 근데 성향이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엄마만 알아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안다. 예수가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 말은 단순히 이름을 안다는 걸까요? 속속들이 다 안다는 걸까요? 그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님과 주님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알아. 그 말은 단순히 아버지 저 아시죠? 이게 아니에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너 어디 안에서 예수라는 육체 안에서 예수라는 육체 보자기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나는 주님을 알고 있어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요 십자가에 달렸고요 3일 만에 부활했고요 다시 온다고 약속했던 그분이 내 주님이세요. 그거는 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공부만 한 거예요. 진짜로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진짜 그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의 성향이 무엇인지,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는 몰라. 그냥 2000년 전에 태어났고 어디죠? 어디서 태어났죠? 우리까지서 태어났고 여관방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다시 온다고 해서 이거는 성경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께서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은 어디 계시고 그분은 무슨 일 하시고 그분은 어떻게 지내시더라 이거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돼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내 양을 안다는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 이 말은 뭐예요? 둘이가 하나가 됐어. 목자와 양이 하나가 됐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주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안다는 그 개념 안에서는 우리는 그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과 상관없이 주인은 동쪽으로 가는데 나는 남쪽으로 가고 주인은 풀 먹으러 가고 싶은데 지는 물 먹으러 가고 주인은 들판 가는데 자기는 산으로 가고 그러면서 주인님 어디 계세요? 저처럼 울고 있죠. 주님과 하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분이 먼저 태어났고 무슨 일 했고 무슨 기적을 보여줬고 언제 죽었고 이것은 그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성향인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온갖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데 내가 개척교회를 끌어오면서 내가 이 고생하면서 어떻게 왔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 마음에 욕심과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는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향해서 네 아버지는 지금 마귀야. 너는 너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네가 부를 때 응답하는 이는 누구다? 마귀다. 무서운 말이죠. 목자와 양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나 간다, 나 따라와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주님이 내 성향, 성격,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다 알고 있고 나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있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걸 모르고 그것이 없이 주여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주님이 오셔서 너 아버지는 마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주님은 누구실까? 주님은 뭐라고 부를까? 내 마음에 오실 수 있고 내 안에 머무시는 분이 주님이죠. 그 주님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내 안에 오실 수 있고 내 안에 오신다고 하신 분,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예수라고 불러버리는 게 참 쉬운데 진짜 주인은 뭐예요? 나한테 오시는 분이에요. 나한테 누가 오죠? 예수가 올까요? 누가 와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그래서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똑같은 존재예요. 이름이 달라요. 부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결국 하나님도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도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우리가 부르는 주님은 누구라고요?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내 안에 올 수가 없어요. 누가 와요? 그리스도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부른다? 말씀이시다.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주인이 누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이 중요해요? 단순히 주인에 대해서 그분은 키가 크고 등치가 이렇고 머리가 길고 지팡이 들고 있고 그분이 주님이신가 보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하나 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하나 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아야 그분의 음성을 알아야 내 안에 모셔드리죠. 그분은 말씀이신데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내 안에 내가 듣고 아멘 하죠. 아무 말이나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아멘 해야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주님은 주님의 정체성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존재성은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내가 주인님, 내가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외우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야. 그 한마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고 믿어져야 은혜를 받은 상태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은혜고 직분 받는 것도 은혜고 모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도 은혜지만 이거는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가장 기본적인 은혜는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은혜고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렸지만 안 믿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말씀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성경 해버리면 너무 쉬워요. 성경을 외우고 있으면 나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요. 신학 공부하면 나 하나님 말씀 진짜 잘 알아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뭐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 자기 양을 알고 있고 양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키가 작은 양이네, 똥똥한 양이네, 많이 먹은 양이네 이게 아니죠. 너와 내가 하나 되었구나. 이랬을 때 안다고 그랬죠.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단순하게 오늘 몇 명 왔네요. 양들 다 모였네요. 어느 숫자 다 모였네요. 이게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안다. 주님이 나를 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첫 번째 자리 왼쪽 제일 갓자리에 하나님
저 여기 제자리예요. 저 여기 오면 날마다 앉아 있는 거 아시죠?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하나가 되어 있으면 여기 안 왔어도 돼요. 하나가 되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여기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하나 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 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 안 되려고? 하나 됐어요? 하나가 되고 나가려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것처럼 아버지도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 이 말은 뭔 말이라고요? 하나가 되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지금 주님이 하나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나는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그 말은 뭔 말이라고요? 주님과 양이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얼굴 표정만 봐도 목소리 톤만 느껴도 눈빛 하나만 봐도 다 알아요. 다 들켜. 부부가 지내는 거죠. 설거지하다가 뒤를 돌아봐서 째려보고 있는지 반가워하고 있는지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 비키라고 하는 건지 눈빛만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뭘까요? 다 알아. 왜요? 너무 잘 알아. 하나 됐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양과 그런 사이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를 때 단순히 우주 어디선가 듣겠지 이런 주님 말고 저 십자가 어디가 달려 계시겠지 아니면 여기 의자 어딘가에 계시겠지 이런 주님 말고 나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주님,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